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간 두루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나간 두루 일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간 두루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나간 두루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간 두루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골짜기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분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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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2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2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3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큰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저녁에도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시간으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청종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요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고람되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신령한 말씀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오늘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려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있습니다. 그 장수가 참 짧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인데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걸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요나서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그 시야로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뭘로 풀어야 되느냐?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성경으로. 일관성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물론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누군가의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깔벤이다, 칼벤이다, 무슨 요한웨슬리다, 이 사람이 이런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지 어떤 사람의 사고가 여러분 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체가 크신 분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 깔뱅이 이렇게 말했어. No,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나갈까? 이 요나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셨는가? 근데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이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어떻게 보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세대가 뭘 요구하느냐? 표적을 요구해. 그리고 음란한 세대가 뭘 요구하느냐? 표적을 요구해. 나 그걸 꼭 봐야지만 알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꼭 체험해봐야지만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체험되지도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시대에 표적, 기적을 그렇게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막상 보여줘도 믿느냐? 안 믿어요. 조금 그런가 보다 해놓고 며칠은 몇 개월은 여러분 잘 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네들 표적을 요구하냐? 나는야 요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나를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네들 심판 크게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토해내서 4월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드렸지만 니네가 갈게요 해서 뭡니까? 토하게 해서 육체로 토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살려내잖아. 그걸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장사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적 요구하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뭐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 요나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요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모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책이 뭐예요? 요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장사되셔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그래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했지. 그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내가 뭐예요? 죽는 거다.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거다. 그것도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요나서를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죠. 그 다음에 해석으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강팍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왕에서부터 짐승까지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보지 않나 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어요. 이게 1차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사상으로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야. 너네만 구원하는 거 아니라 너네는 그냥 대표성을 띈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적인 그 민족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너네들이 잘나가지고 착해서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그래서 너네들은 제사장적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적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뭡니까? 중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을.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너네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나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선택한 목적은 뭐냐? 이방인들까지 구원해라는 것을 그걸 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을 그 메시지를 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영광이 글로리, 이 영광이 뭐냐? 글로리야, 글로리.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였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가 뭐에서 뭡니까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예요 이걸 너무너무 뭡니까 뭐예요 부귀 영화를 가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영광이라는 게 영광.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 그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그 영광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교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 헬라인 구원, 그리고 만민 구원. 이 만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커내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방인들에게 전도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한 그것인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보일사 파라클라토스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수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영광과 똑같은 거죠. 성교와 십자가,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요나서의 해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세계 선교, 열방 구원,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게 이 요나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니네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 20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보세요. 오늘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요. 선민사상에 정말 아주 그냥 골이 박힌 사람이에요. 임 박힌 사람이에요. 요나가. 막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선민사상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저따위 저런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다시 서 가버리잖아요. 그 여러분 신해산 언약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단서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너네는 선민사상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네를 왜 내가 선택하는 줄 아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네를 선택했다는 거죠.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너네들도 선포하라는 거죠. 자기 나라만 나만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나라를 먼저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제사장 된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책임과 의무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 그리고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러느냐면 because of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뭡니까? 마귀의 속으로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신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요 이렇게 다 연결 커넥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 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딱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야 돼. 구약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 신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약만 믿는다, 어떤 사람은 신약만 믿는다. 이거 이단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둘 다 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왜요? 커넥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기체적이잖아요. 어떻게 눈 따로, 입 따로, 코 따로 가겠어요, 여러분. 머리 따로 가고 손발 따로 가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연결되는 유기체예요. 똑같아. 신구약이 유기체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을 함께 봐야 되고 문맥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오면 이기단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잘못되게 빠지지 않는 거죠. 잘못되게 빠진 이 이단들은 뭡니까? 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문맥적으로 해석이 안 되느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서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열방 구원이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요나는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셨어. 이런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순종하면서. 오늘 전사님 말씀 찬양 마무리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데 안 가. 요나가 안 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참 찬양 선곡 잘했다. 예.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예. 제 설교를 컨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요나서를 공부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는 제2사장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몰랐는데요? 너 몰라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몰라요 알았잖아요. 그냥 하기 싫을 뿐이지 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을 뿐이에요. 요나가 몰라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요 뜻 너무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떠나가버린 거예요. 다시 그냥 보지 맙시다 하나님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스 가버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그러니까 옳거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다시스로 가려고 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렸어. 딱. 예. 그래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왕같은 제사장임으로 땅끝 선교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영광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자기 아지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는 거, 그 어떠한 자기 주장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기 주장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주장이 있어. 계속 이게 갈등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주장이 여러분 상반되면 이게 여러분 이때부터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이 아니라 프로블럼.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나의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주장이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나의 주장이 상반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스쿠로바 알죠? 스쿠로바처럼 뭡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삑삑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꼬이니까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서 여기가 뒤틀리고 저기가 뒤틀리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충돌되면 여러분 누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딱 부딪혔어요. 누가 깨집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또 깨지러 가. 또 박살나. 근데 또 깨지러 가. 이게 그래서 양의 여러분 어리석은 특징이에요. 또 그걸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사고 났는데 또 사고 나. 내가 깨지고 박살나는 거거든요. 요나 선지자요. 이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 충분히 잘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몰라서 다시스 배 탄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과 여러분 상반되니까 충돌되니까 뭡니까? 아이고 싫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래? 내 삶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실례 힘드네. 그러면서 보니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옷자락을 잡고.
알매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또 추가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고 그래서 입이 요만큼 나온 거예요. 입이 나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가. 죽음까지. 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이미 죽음이잖아요. 물고기가 소화액을 여러 번 발설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소화액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소화액을 안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물고기도 빨리 소화시켜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큰 등치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꽥꽥꽥 하면서 있었겠죠. 토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 불순종하면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결국 이 물고기 뱃속에서 4개월 헤매다가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여러분 잘못했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다시 살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요나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온 곳이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여러분 그 전성기 때 선지자로 여러분 활동을 하는데 이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이 여로보암 2세 그것도 무려 이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면 41년이에요. 10년을 4번 정도 하고 4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여러분. 예. 6개월 한 사람도 있잖아. 하루 한 사람도 있잖아, 왕이. 근데 41년 엄청나게 장수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업적도 많고 엄청난 번영과 부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열왕기 14장 보면 여러분 몇 절밖에 안 남아요? 몇 구절밖에 안 나오냐면 여러분 7절밖에 안 나요. 7절. 7절.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죄 짓다고 죽어버렸어. 성경에서 누가 가장 많이 살았어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뭐라고요? 응? 거의 천사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천사는 못 살았지만, 천사는 못 내렸지만, 그랬죠? 근데 그거 딱 향년하고 죽었더라. 그것뿐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 통치했으면서 7절로 딱 끝마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41년 동안의 삶이 겨우 7절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인생이 낙엽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행위록에 조옥수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100년 가깝게 살았는데, 7절로 딱 마무리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딱 한 줄?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 한 줄? 하늘의 주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행위의 그 책에 몇 줄로 표기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무려 몇 장, 아니면 수십 장, 아니면 수백 장. 그렇게 표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몇 줄이 아닌 수십 장 내지 수백 장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쓸 것이 많아.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는 거. 확 적는 거예요. 안 적겠어요, 여러분? 다 적어요. 그래야지 펼쳐서 너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생의 그런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불이 아니라.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업적도 많아요. 그렇게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귀영화를 이루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부귀했으니까 야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적어야지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41년을 통치하면서 겨우 7절로 딱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버려 그냥 7줄로. 7절로.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읽을 만한 것은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를 설명할 때 한 절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 요로보암은 요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라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다락까지 하였으니 엄청난 영토를 회복한다고 요나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로보암 2세 때요, 요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역할이 뭐예요?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떤 말씀을 해줬냐면, 솔로몬과 다윗보다도, 이 솔로몬과 다윗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요로보암 2세 왕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 시대 때.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인정받겠어, 안 받겠어요? 와, 참 진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 구별된 게 딱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 진짜 선지자야. 근데 성취 안 됐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근데 진짜 여러분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인기가 막 왕성하게 올라가겠죠, 요나 선지자가. 진짜 능력 있는 진실한 선지자로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요나 선지자는 잘 나간 선지자였어요. 잘 나간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나간 선지자가 어디 사상에 빠졌다고요? 선민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죠. 선민 사상에 빠져갖고 이방인 구원하면 안 되니까. 니네야 백성 구원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만 여러분 선민 사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방인에게 가야 되거든요. 땅 끝까지 여러분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요나는 정말 못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내 의사가, 내 생각이, 나의 사고가,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으려고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싶어. 멀리 갔더니 고달파.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가버려. 둘째 아들처럼. 호랑이 방탕해갖고 결국 돌아서 코 요만큼 빠져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고생 진땅하고. 그전에는 몰라. 인생 돌기 전에는 몰라. 고생해봐야지 알아. 그래서 광야를 몇 번 걸어요. 걸어서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평탄하겠어요? 괴로운 거죠. 스크루바가 되는 거예요. 꼬인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 이 나무로 인해서 여러분 그늘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나뭇잎에 여러분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통째로 뜯어먹게 해가지고요.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 막 뜨겁다는 이유로 막 불평불만을 사태는 거야, 하나님께. 햇빛이 조금 강렬하게 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저와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봤을 때 그 나무에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져 갖고 더워서 뜨거워서 그게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성취가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성질 나고 그냥 하는 것마다 하나님 하는 것마다 싫어. 듣기 싫어. 내가 어떠한 것에 여러분 기분이 안 풀어지면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 다 싫어. 그거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거 있어요. 그게 싫은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여러분 펼치시지 않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장 큰 캐릭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해 버리는 거죠. 자기만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돼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잘 되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막 괴로워. 왜요? 나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돼? 그래서 뭐가 아파? 배가 아파. 배 안 아파요? 안 아파? 아파요? 우리 많이 회개하래요. 있어 우리 마음에.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다 있어. 솔직하잖아.
솔직한 거예요. 다 있다니까 저에게도 있고. 그러면 아유 인간아 이래 인간아 왜 사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깡여사가 생각나네요. 그죠? 예.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심리적인 특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성이다니까요. 여기 요나는 대표성 띄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대표성을 띄는 나라처럼. 이 사람도 인류의 인간의 대표성을 띄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왜? 대표성 뜨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막 탁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민사상을 깨는 책이요 바로 이 요나서와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요나, 그리고 여러분 신약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쫙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요나서와 사도행전이 또 커넥이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되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 다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나와 상대방의 모든 벽이 다 깨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여러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이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드 헤벨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나의 고향이 가드 헤벨이에요. 이 가드 헤벨에 우리가 잘 아는 명칭이 있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바로 가드 헤벨이에요. 이 당시 언니가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때는 여러분 이 갈릴리가 가드 헤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여러분 갈릴리로 변경이 되는 거죠. 발음도 여러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고향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가드 헤벨과 이 나사렛 거리는 여러분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냐? 10킬로밖에 안 돼. 10킬로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자란 동네가 같다고 보면 돼요. 요나가 자란 그 동네하고 나사렛 또는 가드 헤벨, 갈릴리 가드 헤벨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고향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 때문에 지금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예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 누구예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다고? 아미떼.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미떼라는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에메트인데요. 에메트와 아미떼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에메트와 아미떼는 똑같아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진리와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에메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아미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라는 사람의 뜻의 이름이 뭡니까? 비둘기라는 거거든요. 비둘기. 네. 비둘기는 여러분 전령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소식을 알릴 때 쓰는 거죠. 알릴 때 여러분 뭘 사용해요? 비둘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쪽지 같은 것을 발에다 묶어가지고 여러분 전령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뜻이 비둘기인데 여러분 전령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값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로 썼는데 여러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름값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 안 해 지금. 느네로 여러분 말씀을 배달해야 되는데 안 해 지금.
전령 역할을 못해. 비둘기 역할을 못해. 이름값을 지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해버려요. 안 가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반대로 가가지고 여러분 배 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배 밑으로. 배 밑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쿨걸. 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쿨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재택이 뭐 날리면서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되는 이름값을 못해.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사명값을 해야 되는 사명값을 못하는 거예요. 소명 콜링을 했다면 콜링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안 살아. 뭡니까? 우리 신학교 다녔을 때는 뭡니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는데 여러분 아골골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로 가라도 안 가버려요. 섬욕 깜짝 놀래버려요, 여러분.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를 또 뭐예요? 사례비는 얼마 줘야 돼.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럼 안 가버려. 개척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값을 해야 되는데 소명값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 이 말은 뭐냐? 아미떼 아들 요나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값을 하고 제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소명을 받았으면 소명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안 사니까 큰 물고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꼬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전하는 전령이니까 우편 배달부니까 그 말씀을 배달하는 진리 배달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망치지 말라는 건데 도망쳐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쳐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나온 수년만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내가 따로 그냥 가버리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이걸 요나를 통해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버지 이름도 요나예요. 요나, 사도 베드로 아버지도 요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요. 야,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주시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래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면 혀를 통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그 바요나는 뭡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바가 son이에요. son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또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나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불러요. 뭘까요? 뭐가 맞나요? 같은 의미예요. 에? 요나랑 요한이랑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둘 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라는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요한은요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에? 같은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름값을 충분히 하고 남은 사람이었어요. 전령 역할을 너무너무 잘한 사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단모성까지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기재를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름값을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어쨌든지 이 사도 요한은 이름값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이름값을 못했단 말이죠. 전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령 역할을 잘해야죠. 어쨌든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이름값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콜링된 삶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거죠. 요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 있는데 자기 주장과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프라블럼 문제 있어 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왜 나에게 인생이 이럴까? 왜 문제가 이렇게 많지? 여러분 순종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따르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그래요.
뭐라고요? 일어나. 지금 졸고 있는 자들이요. 일어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예. 지금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배 밑으로 가서 숨어버리고 여러분 숨고 누워 자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지금 반대로 지금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뭐예요? 쿰이에요. 이 뜻은 쿰은 뭡니까? 시작하다. 사명의 길로 가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다. 이게 쿰이에요. 쿰. 일어나다, 시작하다, 사명의 길로 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다. 이게 일어나다가 쿰인데. 그래서 여러분 쿰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하여서 일어나서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리다 쿰 있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런데 여러분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악독이 상달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보세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상달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달됐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have seen. have seen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까지 봐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봐왔다는 거예요. have seen.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니느웨 성이 죄악이 그렇게 많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낸다는 것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알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요나가 잘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나로 니느웨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구원한다는 걸 100%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이 요나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주장 뭡니까? 니느웨 멸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니느웨 구원해야 돼. 이게 딱 상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죄값 치러야죠. 하나님. 멸망시켜야죠. 얼마나 악독이 하나님 눈에 찼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버리고 하는 것이 심판해버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왜 저를 사용해서 구원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도망친 이게요 본심이요. 요나 4장 2절에 보시면요. 요나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요나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뜻을 돌이켜 심판의 뜻을 돌이켜 멸망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심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솔직해.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사고와 자기가 고집하는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따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인생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곧 무너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 자체 그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아 말씀은. 근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메신저가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도에게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삐딱선을 탈까봐 그리고 성도가 나가버릴까봐 다른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요구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바로 내가 깨져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메시지를 받아먹고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건강하겠어요?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영적인 환자가 그렇게 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깨지니까 여러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년간 들어도 말씀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해 버리는 거죠. 그거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설교자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좋은 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 그 양들을 뭡니까?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이는 자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살아계신 말씀, 메시지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받는 메신저들, 그리고 설교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영적인 양식, 이 양식인 말씀을 받는 그릇들이 문제라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은 더러워서 그것을 못 담아. 그래서 비둘기가 되지 못해. 그래서 말씀의 배달부가 되지 못해요. 전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 여러분 꼬였던 인생이 뻥 뚫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뚫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몇 번 나와요? 2번이 나와요. 2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렸어요. 2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을 부리는 자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세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피해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알아도. 그것도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여기 이올로 피했다가 저로 피했다가 그냥 피해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빛을 피해서 다녀. 그러니까 빛을 피해서 다니니까 어둠만 거리고 가는 거야. 어둠의 거리로만. 그렇게 여러분 피해 다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는 거죠. Have seen. 다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주님 바라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주님 바라기. 아멘. 주님 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지 살 수 있듯이 주님 바라기는 주님만 바라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마주 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나 싫으면요. 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등 돌리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싫은 사람 보고 싶어요? 돌아서 가잖아요. 저기서 또 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서 안 가. 돌아서 가잖아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등을 돌려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그 근원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 예배 드리기가 여러분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누가 가장 꼴보기 싫은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를 꼴보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으면 여러분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여러분 목회자가 싫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100% 맞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목회자와 관련된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심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게 멀어지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멀리 갔더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 어떻게 죄 짓게. 멀리 가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가 회개죠. 자꾸 자신의 잘못이 보여. 내 잘못이 보여. 인사이트가 돼. 자기 성찰이 돼.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회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접근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무슨 문제냐? 거리의 문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깝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니까 보세요. 오늘 열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영적인 다시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다 보면 내 주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다시스로 가버리면 여러분 결국 종착지가요 뭐가 기다린다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뺑뺑뺑 그 자리에서 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얼마나 여러분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편함은 여러분 곧 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산당 예배입니다.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편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불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자기 주장, 그 어떠한 나의 주장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의 주장과 나의 아집을 굴복하고요. 부르심 앞에 이 콜링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 찬양 드립니다. 그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것.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함을 보여줌이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나의 주장, 나의 아지, 나의 고집,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 떨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나의 이 육적인, 우리의 그 육적인 그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이 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편 배달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진정한 우편 배달부로서 비둘기의 역할을, 전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전령자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충성된 일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유란 아버지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20분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다.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배달부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우리 김혜자 권사님,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우리 박준구 선생님, 감기 몸살과 어깨 통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태근 집사님, 우리 이현주 어린이 눈이 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소은이 감기가 속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여러 환우들이 속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는 그 주장은 다 그 쓸데없는 그 아직 고집은 다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셨으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